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아멘. 아멘. 지금까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번 살아계셔요. 2번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3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과 태도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을 1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2번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3번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간다.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실상은 뭐였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네 번째, 결과적으로 징계받고 꾸중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혔던 문제와 위기들은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하고 비교하면 어떻겠나? 나는 이 사람들처럼 안 한다. 혹은 나도 그렇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정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정도나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찌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살펴보아 왔는데 오늘 본문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채소,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되는 거대한 집단이에요. 이 거대한 집단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해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거냐를 다룬 내용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전진해 나가는데, 서로와 서로 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돼야 이 거대한 집단이 덩어리를 이루어져 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원활하게 굴러갈 거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현대적으로 이 사건을 적용한다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건강한 교회가 고작 70명 되는 작은 덩어리지만 이 작은 덩어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어찌 되어야 이 집단, 이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원활하게 굴러갈 거냐, 이걸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오늘 다룰 문제를 완전히 다 뭉개버렸어요. 교회가 한 덩어리를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원활하게 굴러가는 이 모든 요소를 이 코로나 사태는 전부 해체해버렸어요. 그런 와중 속에 우리가 함께 적은 무리나마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굴러가려면, 그것도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굴러가려면 우리가 상호간에 어찌해야 될 거냐, 이걸 바로 알고 비록 적은 무리지만 행복하게 축복의 땅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문제의 발단이 된 건 13절이네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그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아침 일찍이 모세는 책상머리에 앉아 있고 모세한테 물으러 오는 사람, 크게 두 가지겠죠. 나한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재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싸움이 붙었는데 이거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오. 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모세한테 물으러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모세 장이 딱 보니까 막 줄이 끝도 없어. 줄이 끝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모세는 혼자 일하고, 모세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백성들은 끝도 없이 기약도 없이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터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그 결과가 뭐였냐면 18절에 보니까 너나 네 백성이나 쇠약하리라. 둘 다 짐 빠지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혼자 일 다 한다고 짐 빠지고, 모세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되는 처리를 기다리느라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짐 빠지고. 우리가 이번에 줄 서서 마스크 사봤습니다. 동작 빠른 사람은 제때 마스크 사요. 동작 느린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늘 다 떨어졌습니다 하면 돌아가야 돼.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또 없대. 그러니까 마스크 사느라고 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사는 약을 팔아야 되는데 한동안 마스크 파는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약사는 약사대로 짜증난대. 자기의 본업이 마스크 파는 일이 아니요. 근데 하루 종일 마스크 팔아야 돼. 그리고 맨날 와서 왜 없냐고 자기한테 항의해. 왜 나한테만 하고 그래. 우리 약국에 마스크가 그만큼밖에 안 온 걸. 그러니까 한동안 약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죠. 그 짝이라. 그러니까 양쪽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조차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는 방향은 복 받는 길이에요. 은혜 받는 길입니다. 나한테 잘 되는 일이에요. 그쪽으로 혼자 가면 괜찮은데 이게 집단적으로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각자 다 흩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혼자씩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일단 원칙은 병든 거예요. 잘못됐어요. 바꾸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먼저 된 성도가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특성을 얘기해 줄게. 우리 교회는 기존 성도가 새로 성도 오면 기존 성도가 아이고 잘 오셨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이한 교회지 일반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다가가세요. 알아서 먼저 다가가세요. 그래야 본인이 살아남아. 우리 교회는 광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억새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일당백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험한 과정을 거치고 건강한 교회에 정착하셨어요. 배가 셉니다. 일당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야 각자 흩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가서 그 땅 가서 헤쳐모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함께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삐그덕거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덜컹거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관계에 되냐, 성도가 성도들이 어떤 관계에 되냐, 이 원칙을 제시해 준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신약시대에 가면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사람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재현됐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그래서 집사 7명 뽑는데 그때 모델이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은 신구약 성경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모세장인 이드로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인해 줘요. 이 방법을. 그럼 해결의 방법이 뭐냐?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모세 장인이 모세한테 제안한 것은 야 이러다가 너도 짐 빠져 죽고 너 기다리다 백성들도 짐 빠져 죽는다. 그러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어떤 사람은 1000명 관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100명 관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50명 관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10명 관리하게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각자 알아서 지도자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 방식은 네가 가르쳐라. 일 처리하는 방식의 원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네가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은 일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크고 중요한 문제만 너한테 가지고 와서 너한테 해결함 받게 하고 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요 원칙을 지금 누가 실행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 원칙이 작동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이 강화된 일부 교회들은 이 원칙이 작동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작동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각자 본인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 원칙이? 우리 교회 작동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작동 안 해요. 근데 이 원칙이 아주 극단적으로 막 최대한 폭발적으로 작동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업가들이에요. 조직관리. 이 원칙이에요. 기업가들은 이 원칙대로 조직이 돌아가야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간다는 걸 알아요. 이거 거의 4000년 된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기업에 적용시킨 것은 고작 뭐 길어야 500년, 짧으면 300년이에요.
기업가들이 성경에서 이 원칙을 알게 된 거야. 아, 이 원칙대로 해야 기업이 원활하게 굴러가겠구나. 그래서 기업은 조직 관리하는 일이 혈안이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사용해 가지고. 근데 4,000년 전에 이 원리를 하나님께 배운 교회는 이 원리가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신자 지도자들로 세울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굴까?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딱 그려지는 그림이 뭐예요? 제가 지금 각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사업소안이 좋아요. 지금 돈 벌기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막 일만 벌이면 떼돈 벌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업무 능력이 좋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늦게 입사했는데 업무 능력이 탁월해. 그래서 막 앞에 사람 다 잡아먹어. 고속승진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기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막 딱 휘어잡고 끌고 가기를 좋아해. 그리고 사람들도 잘 따라. 그래서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군대 용어로 따지면 장군 기질이죠. 뭐 계백장군, 이순신 장군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합니다. 다른 사람 하나 배울 때 10개, 100개씩 배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내. 그리고 내가 따라가지 못할 성취를 만들어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림일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세 종류네요. 1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2번 진실하고, 3번 불법한 이익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림이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달라요. 이제 세상 나라들이 연합하고 모든 불신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2주 동안 연속 고발당해가지고 제가 공무원들 앞에 나가서 막 해명하고 막 사건 설명하고 막 이랬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거짓, 속임수, 불법, 탈법에서 자기에게 이익한 거 쪽쪽 빨아먹는 시대야. 이런 시대에 진실되게 사는 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정직하게 돈 벌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정직하게 해서 이 악한 시대에 돈을 벌 수 있겠나?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나는 불법적으로 물질의 이득을 챙기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어떠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챙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랍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특징이 딱 2개야. 1번 믿음 좋은 사람, 2번 사람 됨됨이가 온전한 사람. 돈이 있냐, 학벌이 있냐, 재능이 출중하냐, 능력이 있냐,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믿음 좋고 사람 됨됨이가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 7명 뽑는데 그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규모가 약 3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첫 번째 대중 집회를 해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어요. 장정만 3,000명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안진뱅이 고쳐준 것 때문에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의 아내, 그의 자녀, 그의 부모들 합치면 최소 3만 명 정도 되는 규모로 봐요.
그 3만 명 되는 교회를 사도 12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났어요. 사도들로 죽어나는 겁니다. 백성들도 원망이 많아요. 왜 내일 처리 안 해주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사 7명을 뽑습니다. 집사 7명이면 삐그덕거리고 굴러갔던 3만 명 교회가 원활하게 굴러갔어요. 집사 7명이면. 한국 교회는 교회 1, 2년 다니면 집사를 줍니다. 제가 모교회로 생각하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100명 조금 넘어요. 평신도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최소한의 지도자 10명 관리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 하나가 평신도 10명 관리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집사가 많아. 평신도 중에 집사할 자격 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보다 받지 않은 평신도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평신도가 지금 있어요. 집사보다 나아요. 그런데도 집사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없어. 모든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자격증이 집사 자격증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뽑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원이 뭐냐면 평신도 10명당 1명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평신도에 있는 분 중에 나는 이 교회 온 지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왜 집사를 안 주냐, 그리고 집도 샀구만. 그 집사가 집사한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한 채 샀구만. 왜 집사를 안 주는 거야? 집사가 더 필요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를 더 세워야 될 교회가 아니라 이대로라면 집사를 줄여야 될 교회예요. 이대로라면. 그때 집사 세워야 될 직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음 좋고 사람 됨됨이가 온전한 사람 뽑아라. 이게 교회 지도자 세우는 조건이에요. 그럼 모세의 역할은 뭐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 교회의 목사와 평신도들의 관계, 역할은 뭐냐? 요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웠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선교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 있죠. 거의 사도급처럼 막 권위를 행사해요.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고 그런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은 현대 신약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직분자는 소멸된 걸로 봐요. 그리고 남아있는 직분은 교사와 목사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교사, 목사 이렇게 따로 구분된 걸로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은 목사 겸 교사예요. 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 보면 돼요. 목사로. 목사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뭐냐? 가르치는 기능.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한 건데 우리 한글 번역은 각기 다른 직분으로 오해할 수 있게 그렇게 번역됐는데 원문 성경은 목사 겸 교사예요. 제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12절이 결과인데 목사 겸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1번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 이거예요. 그 뒤에 일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하냐면 성도가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다.
온전케 단타나가 준비시키다, 군대용으로 완전 무장하게 하다. 성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완전 무장시키는 거야. 영적으로 믿음으로 완전 무장을 시켜주면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가 1번 봉사의 일을 하고 2번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을 완전 무장시키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의 유일한 일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늘 성경의 그림과 신약 성경의 교회가 조직화하는 그림이 똑같아요. 누가 직분자가 될 거냐? 믿음 좋고 사람 됨됨이가 온전한 사람 세워라. 모세의 기능이 뭐냐? 목사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완전 무장시켜라.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섬기는 일과 봉사의 일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조직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받은 일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때를 따라 훈련받은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 원칙을 삼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긴 문제를 스스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평신자들은 장차 신앙생활을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1번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노예가 있어서 지금 각 분과별로 목사님들이 이제 노예 사전에 이제 회의할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계속 모이고 있어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성도들이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귀찮아합니다. 귀찮아요. 배우려고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저 바깥에 나가면요, 성경 잘 가르치는 전문가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 제가 성경 배울 분 지원하세요 그럼 아무도 안 해. 외부에서는 저보고 성경 가르치는 반을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내 교인이 아닌데 내가 왜 가르치냐, 저 싫다 합니다. 근데 정작 그런 전문가가 있는 교회에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본교회 성도들은 배우려고 안 해요. 두 번째, 배우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학이든지 순장대학이 됐든지 아니면 제자훈련 과정이 됐든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리가 뭐냐? 우리가 가전제품을 삽니다. 가전제품을 사서 매뉴얼이 나와요. 그리고 쭉 봅니다. 아, 이 제품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다 알았어요. 예를 들면 과거 110V, 220V 겸용 쓰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밑에다 빨간 글씨로 절대로 220에 꽂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알았어. 그리고 쓸 때 220에다 팍 꽂아버려. 이러면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죠. 그 지식을 사용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을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왜 220에 꽂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줬고 자기도 알아. 근데 쓸 때는 220도 팍 꽂아버려. 자기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손해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복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은 벌 받는 일만 골라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한 결과예요. 우리가 원칙을 배우는 것은 아,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원리구나. 그러면 이 원칙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삶의 변화. 1번 배워야 됩니다. 2번 변화되어야 됩니다. 집사가 된 자는
집사가 되기 이전보다 바뀌어야 돼요. 그걸 자기도 알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집사 되더니 달라지는데 이래야 돼요. 만일 집사 되기 전이나 집사 된 이후나 하는 일이 똑같다. 권사가 됐으면 권사가 되기 이전과 권사가 된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걸 본인도 알아야 되고 본인도 바뀌려고 힘써야 되니까 본인도 알겠지요. 본인도 알아야 되고 주변도 알아야 돼요. 장로가 된 자는 장로가 되기 이전과 장로가 된 이유가 변화돼야 돼요. 그걸 본인도 알아야 되고 주변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예요. 담임 목사예요. 나이는 어립니다.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 너의 신앙이 진보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목사가 그리 해야 된다면 집사는요, 권사는요, 장로는요, 성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진보하고 있다는 걸. 혹여라도 이 자리에 직분 맡아서 앉아 계신 분 관심 있으세요? 내가 직분 맡은 다음에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는 걸 평신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시냐고요. 한국교회 현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번거로운 거 싫어합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1년 동안 참 귀찮은 일 또 해야 되겠다. 번거로운 일 짊어졌다. 여러분이 뭐 변변찮은 직장이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 물론 뭐 회사가 어려우면 제때 봉급을 못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뭐예요? 한 달 일하면 한 달 월급 나온다. 이게 기본 원칙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신앙생활하고도 관련도 없고 성경대로 사는 것하고도 관련도 없는 사장이 사람 데려다가 한 달 일 시키면 한 달 월급 주는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람 데려다가 직분 맡겨서 일 시키고 생고생 시킬까요?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직분에는. 근데 그게 사모도 안 되고 받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직분은 이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덩어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욕심을 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사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모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귀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늘에서 덩어리로 떨어지는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점점 없어져요. 교회에. 그러니까 평신도들 그걸 보면 이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직분 맡은 자들이 저는 꼭 돈 많이 번다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왜 가수 중에 막 이 근육덩어리 김종국인가요? 김종국이 아니라 그 독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알리는 그 가수 있죠. 김장훈? 걔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잖아요. 걔가 기부를 1년에 100억씩 해요. 걔가 뭐라 했는지 아셔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고 다른 사람까지 후원까지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기부하는데 100억씩 쓰고 걔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걔 월세살이 했어요. 당신 뒷도 안 사고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김장훈이가 했던 말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부는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일을 해가지고 김장훈이한테 남은 것은 자기는 월세살이 하는 거예요. 돈이 벌린 게 아니야. 그 일을 해서 김장훈이가 누린 축복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걸 돈 주고 바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고 했을 때 돈 생기는 것만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돈 생기는 것만. 물론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은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이것저것 사랑을 베푸는데 돈으로 사랑 베풀 사람 우리 가운데 많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 그러면 자식 새끼가 당신이 부모가 돼가지고 나한테 돈 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들이대면 어떡할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 베푸는데 베풀 수 있는 게 돈 유일하게 돈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내가 부모한테 받은 사랑을 오직 돈으로만 계산하십시다. 이게 자식이냐고. 이게 받을 수 있는 복이 무궁무진의 종류가 어찌 됐든지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하면 회사도 한 달 가서 일하면 한 달 봉급 받는데 하나님이 당신 일 맡겨가지고 그 일 감당하는 직분자한테 안 주겠냐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제발 직분을 맡을 기회가 있을 때 귀찮은 일 맡는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올가미에 걸리지 마세요. 저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에 저한테 이거 한번 맡겨주세요 하는 사람이 제가 16년 개척해서 한 명도 없어. 내가 내년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 한번 맡겨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아이고 잘 왔어, 우리 함께 합시다,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년에 새가족반 제가 한번 부장 돼볼게요 할 사람 있으면 지원 받습니다. 문자로도 받습니다. 카톡으로 받습니다. 대면으로도 받습니다. 전화로도 받습니다. 모든 통로로 다 받습니다. 지원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기능 중에 이 기능이 시급해요. 새가족 관리해 줄 사람. 근데 아무도 안 해. 복이 있을지어다. 이건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장에 보니까 너도 편하고 백성들도 평안해지지 않냐. 그죠? 사도행전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잘 굴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쏟아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쎄 빠지게 일만 하고 끝나는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으로 엮었어요. 욕심내세요. 욕심을. 귀찮은 거 대가로 지불하고 받는 은혜와 축복은요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안타까운 게 저렇게 귀찮은 걸 싫어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축복을 내박칠 정도까지 저렇게 편하려고 하는가. 불편한 거 조금 대가로 지불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그게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와중 속에 제가 짜증낸 것도 있었을 겁니다. 짜증낸 것도. 그런 와중 속에 제가 듣기 싫은 소리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 있는 사람식의 사과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 일도 없는 걸로.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사오나 마음에 상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퉁쳐주세요. 뭐 마음이 와 닿습니까? 그죠?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사오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제 사과 받으시고 퉁쳐주세요. 근데 진심입니다. 저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굴러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흩어져서 각자 개인적으로 가라 하지 않고 덜거덕거림이나 삐걱거림이 있어도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된 자리로 건강한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사오나 함께 갈 수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알고 그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